살펴서 여러분들에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마감이 되어져 가면서 오늘 읽었던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여기 한 사람 삼손, 입다, 바락 이렇게 그 사람들을 다 묵상해 볼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다 설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는 이 38절 이 한 절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먼저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교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아다나시우스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감독과 더불어 논쟁을 벌여서 삼위일체론을 지켜낸 사람이고 기독론을 지켜낸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콘스탄틴 그 누스 황제의 비호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20년 알렉산드리아 감독을 하면서 17년을 유배를 당하였고 5번을 감독에서 파면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뿐만 아니라 아리우스가 보낸 암살자들에게 수없이 암살의 위기를 당했고 그래서 이집트 깊은 곳에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나 아리우스 쪽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기보다는 이 사람은 언제나 진리를 지키기를 원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다나시우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이 말은 뒤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더불어 계임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 개인적으로 추석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세상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세상은 적합하지 않다. 어떤 다른 주석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무가치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릇으로는 이 사람들을 담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근데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치 못한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자, 돼지는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죠. 그것으로 행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을 원하고 세상의 돈을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육체의 쾌락이 있으면 또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문화와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이런 소욕들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원하는 소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과 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진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다시 사는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결코 이 세상의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의 것을 원합니다. 또 아주 풍요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이라면 이 신앙만큼 더 허무하고 헛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이 세상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믿음, 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한 믿음,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믿음, 만약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내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나 가난이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땅의 것들도 필요하죠.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내가 겪고 있는 그런 풍랑,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어려움들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특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은 300년 동행하다가 에녹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기도 했고, 노아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노아의 8가족은 구원을 얻기도 했고, 또 믿음을 통하여 많은 복을 누린 사람들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떠나서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장막 가운데 사는 고통을 평생 받아야 했고, 이거보다 더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배자의 신분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보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노예와 같이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전부입니까? 만약 그에게 상 주시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저 세상, 영원한 세상에 대한 갈망이 이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전부였다면 이들은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1장 32절부터 38절, 35절 전반부까지는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부자 됐다. 믿음으로 병 고쳤다.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믿음으로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다. 전부 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형통과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는 좀 더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포백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굶어 죽고 쫓겨나고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번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도 빼앗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한번 32절, 이들은 믿음 때문에 처음 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예수 믿은 후, 그 말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현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은 이미 재산을 빼앗기고 거주지를 박탈당하는 일은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를 떠나라. 그러면서 그들은 재산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수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박해를 한 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박해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두 번째 박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뺏어가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이런 박해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전에 전날에 당했던 박해는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고 조롱 채찍에 맞는 것이지만 지금 너희가 받아야 될 이 박해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박해를 받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좋은 대학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 때문에 부자 되고 그죠? 믿음 때문에 성공하고 다 이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자, 믿음은 우리에게 형통을 가지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죠? 믿음은 우리에게 형통을 가져다 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본문의 얘기는 믿음으로 형통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짜 믿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믿음 때문에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재산을 넘어서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수없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다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당신의 손에서 왕의 손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고통당하지 않게 하고 재산도 빼앗기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에 수없는 기적을 능히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왕이시여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자, 우리가 건짐을 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섬기는 대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이제는 내 삶의 위기가 왔다고, 내 삶의 어려움이 왔다고, 이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그들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왜? 믿음은 이 땅에 우리에게 부여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믿음은 이 땅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부 다 땅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히브리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도 불의를 막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고, 우리에게 보낸 귀해요,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화해의 대사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는 대속의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그래서 화목의 제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이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고, 모든 죄가 사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덕이 될 때는 섬기고 손해가 될 때는 환경을 따라가고 형편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득이 될 때가 있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제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내는, 그렇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80이 넘는 이 사람도 교부였습니다. 총독 앞에 잡혀왔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당신의 섬기는 신을 바꾸면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겠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80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어. 그런데 이제 이 목숨 하나를 살고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 그는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주님에 대한 충성과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 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거짓말하고 싶고 사기를 치고 싶고 죄짓고 싶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기도하러 왔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누구에게 사기를 쳤건 누구에게 잘못을 했건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마치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의 기대를 내가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 아닙니까? 주님 나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자들도 있지만 공통점인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었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그래서 그 말씀, 내가 이거 하면 죽는데요. 이거 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손해볼까 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만을 좋아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수없는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일어났고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 대니까 귀신이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름만 대었는데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눈이 좋지 않고 자기는 어떤 사람은 바울의 병이 뭐였느냐? 안질이었다, 간질이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몸에는, 자기의 병은 아무것도 치료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능력이 나타나지만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인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낸 것은, 이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충성심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데, 이 관계가 우리에게 때때로는 우리의 환경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충성심,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서 고난을 견디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존귀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에게 갚아줄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때문에 이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이것을 희생하고 순종했습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나의 시간들을 희생했고, 나는 믿음 때문에 나의 물질을 희생했고, 나는 믿음 때문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희생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고, 화해의 아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돈을 번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한지, 그들의 부부관계는 깨어지고 그들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것은 그들도 병들어가고 그들도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그 편안함과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하는 잠깐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였을 뿐이라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자리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런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 나는 오늘 이런 연봉을 받고, 나는 오늘 이런 형편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고린도서에는 오늘 너희가 가진 것이,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얻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제일 꼴보기 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차 타고 부모 잘 만나서 편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치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꼴불견인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광이 영원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젊음이 영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신실성이 있는지,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원래 우리는 그분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면서 당신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나의 신실함, 충성심을 끝까지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들은 충성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충성심,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충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흔들리는 베드로, 풍랑 앞에서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베드로에게 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충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풍랑을 만났다고 그것이 너무 크게 보였어.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였어.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들이 너무 크게 보였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만난 풍랑이 크고 내가 만난 어려움이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주픽하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가 만난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 때문에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수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 앞에 당황스럽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만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왜?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나에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때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충성과 인내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충성과 인내에 대한 보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 이런 사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충성심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이런 바다 속에서 수없는 풍랑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와 풍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풍랑, 어떤 위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가 나를 삼킬 수 있고 그 문제가 나를 죽일 수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 이 충성만큼은 뺏어갈 수 없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떤 위기도 어떤 마귀의 세력도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내게 찾아온 작은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어떤 사람은 돈을 지키고 싶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상처받기 싫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멸시와 천대를 받기 싫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기 히브리서에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내 믿음은 살아서 이렇게 이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 아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일찍 죽었는지 늦게 죽었는지의 차이일 뿐이지 그들 모두는 죽었습니다. 자,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 오늘 환호하고 있을 것이고 잠시 자신의 목숨을 지켜낸 사람들은 아마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될 것, 코로나는 우리에게 목숨의 위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잘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신앙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믿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낮아질 수 있고 믿음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고 믿음 때문에 멸시와 조롱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어도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오직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만이 여러분과 저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